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나의 욕심 소멸케 하시고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해 온 지구를 힘들게 한 코로나19가 우리 모두를 공포의 도가니로 집어넣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십만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굳세게 잡아주셔서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새해에는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 묻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전과 같이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일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향해를 출발하기 위하여 백고동을 울리고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침반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의 키를 잡아주시고 험한 바다의 물결을 잠잠케 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갈 길을 헤매고 절망에는 이가 없게 하시고 그 항구의 종소리를 똑똑히 들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거센 풍랑과 거대한 암초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믿음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위로의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각인하게 하시고 올 새해는 모두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얻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 올바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감사해서 저희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2021년 새해부터는 더욱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5편 11절로 18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기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란 말 속에는 전에는 무엇을 하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잘하겠다는 각오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0년도에도 1월 우리가 첫째 날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다 지나가고 2021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 시작할 때 계획도 많이 했고 다짐과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니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1년 신축년에는 다시 한번 지금부터는 바로 살아보겠다는 우리의 모두가 결단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로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세 번째로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언젠가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도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놈아, 그것은 내가 죽을 때에 나누어 주는 것이지 지금은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었지만은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요청대로 그에게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돈을 호랑방탕하여 모두 다 탕진해서 빈 터터리가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가 찾아오지만 돈 떨어지고 보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그를 동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돼지 목장에 가서 새끼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 일을 합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됐고 그저 굶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풍족하여 품꾼이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되는구나. 그때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품꾼으로 써주시면 열심으로 일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에 이럴 줄 벌써 이미 아시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 동부 밖에 남유한 옷을 입고 힘없이 걸어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인 줄로 생각하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으로 아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는 엉엉 울었겠지요. 그때 아버지는 외칩니다.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새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요리해서 가져와라.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작은 아들 당자는 새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지난 2020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을 다 청산하고 2021년 이제부터는 새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까요? 여기 이제부터는 전교인 전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이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는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이제 우리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내 형제들, 내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만 되겠다 그런 말이 옳시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도를 많이 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만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같이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큰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사울이라고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가마니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지구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이나 또는 한국의 서울대 같은 그런 명문대학과 같은 그런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끌어오려고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내려 쪼임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행한 사람들도 다 눈이 어두웠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들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사람의 손에 끌려서 그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뜨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여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화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있었기에 모든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한국이 예수를 믿게 됐고 미국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옵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서울 세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너무 교회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내가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교회에서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유호대 집사라고 하는 집사가 은혜를 받고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는 직장에 나갈 때마다 보수 안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집집이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도를 하러 갔더니 마침 그 젊은이가 문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제 유호대 집사님의 전도를 듣고서 그때 깨닫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나와서 간증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호대 집사님이 만약에 내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유호대 집사님이 와서 전도를 해서 내가 그때 깨닫고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전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부터는 우리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해주는데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가운데서 저 유명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총리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총리 다리오 왕 앞에 총리 3이 있었는데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왕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그의 흠을 잡기 위해서 그가 잘못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는 아무 흠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총리가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아보려고 아무 것이 없는데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본 후에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요,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은 우리가 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야지 절대로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그 두 총리가 왕에게 보해가지고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한 왕은, 이것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은 이게 지금 이들을 죽이려는 모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이제 그는 밤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잠을 이루지 아니하고 있다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에 있는 사자굴의 곁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지 아니해줬느냐라고 소리를 질 때, 이거 웬일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다니엘이가 소리를 치릅니다.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제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너무 기쁜 다리오 왕은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얼른 그를 사자굴에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다리오 왕은 그를 모략한 두 종리와 그리고 가족과 모든 어린아이까지 몽땅 사자굴에 던졌더니 사자가 뼈까지 씹었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마태복음 7장 10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했지라도 지금부터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이제부터는 찬송합시다. 이제부터는 찬송합시다. 시편 115편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시편 150편 1절로 6절에 보면 우리 시편 가운데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 장에 가서는 찬양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이 9번이나 여기 나옵니다.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까지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지금부터는 우리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학계 2장 19절에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순종하니 이제부터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는 성도들에게 선언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찬양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는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찬송하는 걸 더욱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요한 3서 1절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마음 놓고 주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올바니 사랑의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과 미국에 있는 교인들, 한국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